성경 말씀은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 말씀까지 읽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서야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다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입니다. 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 필라델피아교회를 세워주시고 지난 주일에 감격적인 우리 5주년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사실 아무도 없이 제가 뉴욕에 있다 내려와서 교회를 개척한다고 하는 것이 너무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또 감독님께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개척 멤버도 없이, 시드 멤버도 없이 어떻게 개척을 합니까? 그랬을 때에 감독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번 교회 개척은 낙하산 공법으로, 파라슈트 메소드라 그러거든요. 낙하산 공법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개척 멤버 없다 하는 겁니다. 그냥 가서 우리가 비행기에서 이제 필라델피아에 떨어뜨릴 테니까 가서 그냥 알아서 생존을 하든지 개척하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사실 시작을 했는데 힘들었지만은 지난 5주년을 이렇게 보내고 보니까 그러면서 6분의 권사님들 임직 예배를 드리고 나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정말 감격스럽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뜻이 계셔서 이제 필라델피아교회 세우시고 오늘에 이르게 하셨으니 마지막 시대에 능력 있는 교회로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리라 믿습니다. 그런 확신이 저에게 옵니다. 그래서 이제 몇 주간 동안 우리가 우리 필라델피아교회가 어떤 교회의 모습을 가져야 될까 하는 것을 이제 몇 주간에 걸쳐서 교회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난 몇 달 동안 우리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에 6월절에, 그 다음에 오순절에, 그 다음에 추수감사절, 장막절에 올라가면서 온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 올라가면서 불렀던 노래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예루살렘 교회를 지향을 해서 우리가 예루살렘 교회를 본받는,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을 더하는 교회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2장에 있는 말씀은 성령이 최초에 강림하신 사건에 대한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성령 강림절은 예수님께서 이제 죄와 사망의 권세를 물리치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동안 세상에 계셨습니다. 그리고 감람산에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성령을 부어주신 날입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말씀했습니다. 그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제자들은 순종했습니다. 두려웠지만 군사들이 또 자기를 잡으러 오지 않을까 두려웠지만 예루살렘을 떠나지 아니하고 모여서 전혀 기도에 힘썼습니다. 그 수가 1장 15절에 보면은 120문도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 10일째 되던 날, 유대인들이 명절로 지키는 오순절 날이 이뤘을 때에 제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열심히 기도하는 중에 성령이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처럼 그리고 불의 혀가 위에서 갈라지는 것처럼 저들의 머리 위에 임하여 저들 모두가 성령의 충만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 1장 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아서 증인되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 이후로 날로 부흥이 되었고, 유대인들과 로마 정부가 교회를 극심히 핍박을 했지만은 점점 더 그러면 그럴수록 부흥의 불길은 번져나갔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제자들이 성령을 사모하고 기도하다가 성령 충만 받았던 것처럼 우리도 성령 받기를 사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 강림절기니까 주여 성령님 오시옵소서. 제가 5주년 우리 감사 예배를 기도 준비하면서 하나님, 우리 본당에 정말 예루살렘 교회에 예루살렘 성전을 봉헌했을 때에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충만히 나타났던 것처럼 우리 5주년 감사 예배에 그런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정말 은혜에 충만한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가 펼쳐지고, 정말 하나님 앞에 죽도록 충성하겠습니다 헌신 결단하는 그런 은혜의 결단과 함께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성령을 받은 제자들은 놀라운 능력을 받았습니다. 두려워 숨었다가 나가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죄와 사망의 권세를 물리치고 부활하셨다고 하는, 승천하셨다고 하는, 다시금 재림주로 우리에게 오시리라고 하는 그런 약속의 희망의 말씀을 전했던 것입니다. 성령의 은사도 받고 능력을 힘입어서 새로운 시대를 열어간다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지요. 그 자리에서 얼마나 놀라운 체험을 했습니까? 호련히 하늘로부터 강하고 급한 바람 소리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온 집에 가득했다 했습니다. 이제까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태풍도 아닙니다. 그렇지만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성령의 바람이 저들 위에 불게 되었고, 저들의 심령은 완전히 변화되었던 것을 우리는 경험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그런 바람이 불어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귀한 일꾼들로 저희들을 사용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두가 마지막 시대에 성령 충만 받아서 열심히 전도하고 올바른 교회관을 세워서, 우리가 교회 사명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낙하산 공법으로 나를 이곳에 떨어뜨리셨는데 그래도 적중하셨네. 할렐루야. 하나님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렇게 오늘도 한 40명 나와서 같이 우리가 예배 드린다고 하는 게 얼마나 놀라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예루살렘에 성령의 바람이, 거룩한 바람이 불었던 것처럼 우리 등대교회도 우리가 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도행전에 보면은 놀라운 사건이 우리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첫째는 이제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고 하시는 분부에 순종해서 마가 다락방에서 120문도가 합심해 기도하는 중에 성령 충만 받은 얘기가 13절까지 나옵니다. 그리고 성령 받은 베드로가 각국으로도 모여든 유대인들과 대중 앞에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36절까지 나옵니다. 그리고 이 설교에,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그러한 군중들이 가슴을 치며 통회하고 어찌할꼬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이 3,000명, 5,000명이 되는 그러한 사건이 41절까지 나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많은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고 세례를 받는 동시에 교회가 탄생하게 되었는데, 바로 가장 은혜롭고 모범적인 최초로 탄생된 교회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42절부터 47절까지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등대교회가 초대교회와 같이 날마다 성장하는 교회로 이 지역사회를 복음화하는 진리의 등대, 사랑의 그 방주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신약의 교회는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고 합니다.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말은 불러 모았다 하는 뜻입니다. 흩어져 있는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하나의 믿음의 공동체로 만들었다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에클레시아, 교회라고 하는 뜻인데, 그래서 예수를 구주로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교회는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하나는 무형교회가 있고 또 하나는 유형교회가 있는데, 무형교회는 뭐냐? 믿는 사람들이 모이는 신앙의 공동체를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성도가 바로 뭐예요? 교회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구주를 고백하는 사람들이,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동체.
그 믿음의 공동체가 바로 교회인 것이고, 그 다음에 유형교회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예요? 교회의 건물을 상징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본당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제 우리 50명만 넘어지면은 우리가 본당으로 내려가서 이제는 예배 드릴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본당에 입성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입성이 아니라 이제는 본당에 우리가 이미 입성을 했으니까 또 이제 정말 입성을 해서 함께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이 되어야 되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에 보이는 유형교회를 뭐라고 했습니까? 성전이었고 성막이라고 했지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삶의 중심이 어떻게 했습니까? 성전 중심, 성막 중심이었습니다. 전에 보여드렸지만 성막이 있고 어떻게 돼요? 동서남북으로 세 지파씩 전부 다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텐트를 치고 있습니다. 성막이, 성전이 바로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중심 공동체라 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제사지요.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믿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 교회당에 모여서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성도들이, 교회가 뭐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찬양하면서 우리 모두가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그러한 영적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만큼 교회라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인데,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의 공로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용서받고, 그 은혜에 감사해서 우리가 찬양으로, 기도로, 물질로 우리의 마음을 봉헌하고 주님 주시는 그 레마의 말씀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우리는 뭐예요? 다시 그것을 적용하고 실천하면서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는 귀한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뭐예요? 주일 예배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가지고 땅끝까지 The Great Commission, 지상 명령에 헌신하는 아름다운 역사 이루어 나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그렇게 중요한 것이라는 거예요. 교회는 신앙의 공동체에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럼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바로 어떤 교회였는가? 예루살렘 교회는 건전한 믿음을 소유한 교회였습니다. 두 번째는 서로 사랑을 나누는 그러한 교회였습니다. 세 번째는 칭송받아 부흥하는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대지로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그래서 초대교회 그러면 특징이 무엇인가? 예루살렘 교회는 건전한 믿음을 소유한 교회였는데, 이 교회가 부흥해서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고 하면은 초대교회처럼 우리가 돼야 됩니다. 세 가지 특징이 있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42절에 사도의 가르침을 잘 받았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사도의 말을 잘 들었다 하는 것입니다. 나라가 잘 되려면 자기 마음에 들지 않아도 그 대통령의 말을 잘 들어야 그 나라가 잘 됩니다. 한국은 여자 대통령을 뽑아놓고서 자기가 안 뽑았다고 그러는 사람만 그러는지 모르지만은 제대로 말을 안 듣습니다. 비방을 하고 하야하라 그러고 자꾸만 그러는데, 그렇게 되면 제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원치 않았던 대중이 원해서 뽑았으면은 이제 뭐야? 그 사람의 그런 국정에 따라서 우리가 따라가야 된다 하는 것이지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교회든 목회자를 중심으로 하나가 되어야 된다 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등대교회를 세우시고 조 목사를 기름 부어 세우셨다고 하면은 부족하지만 저를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뭐예요? 하나 되어서 교회를 섬겨가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사도들은 하나님이 대신 기름 부어 세우신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서 일치된 순종으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뭐 지옥 가는 길을 알려드리겠어요? 아니잖아요. 같이 지옥 가자고 그러는 거 아닌 이상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영광생 복락을 누리면서 축복된 삶을 가자고 하는 길을 제시한다고 하면은 그 길에 뭐예요? 왜 그렇습니까? 아니요라고 하는 뭐가 코멘트가 따를 필요가 없는 거지요.
일치된 마음을 가지고, 그래서 잘 들어야 돼.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기도에 힘썼습니다. 전력하며 힘썼습니다. 열심히 기도하는 것은 영적인 교제가 계속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못하면 영적인 교제는 끊어집니다. 여러분, 기도는 영혼의 호흡인데 호흡하고 싶으면 하고 말면 말아요? 한꺼번에 몰카서 해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병들거나 힘을 잃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기도하는 일에 힘썼으니까 영적으로 충만해 있습니다. 무슨 일을 해도 기도하면서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살펴보고 진행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지 않고 사탄이 틈타지 않습니다. 우리 어려운 가운데서도 기도하면서 모든 일을 감당했더니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잘 주장하신 줄로 믿습니다. 기도 외엔 우리가 아무것도 할 것이 없간. 노만 빈센트 필 박사가 트루만 대통령을 만나기 위해서 백악관에 찾아갔습니다. 당시 트루만 대통령은 2차 세계대전, 그리고 우리 한국 동란 때에도 그때 트루만 대통령이 있었는데 2차 대전 직후에 많은 어려운 일에 곤란을 겪고 있는데도 이 작은 체구에 트루만 대통령이 아주 일 처리를 굉장히 잘하고 있습니다. 침착하게 처리합니다. 그래서 이 노만 필 박사님이 대통령의 일 처리에 감탄을 해서 어떻게 이렇게 복잡한 문제를 침착하게 잘 처리해 가십니까? 그랬을 때에 트루만 대통령은 나는 내 지혜, 지식을 다해서 최선으로 문제를 해결해 갑니다. 그리고 저녁이 되면은 복잡한 서류들을 다 덮어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저는 저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나 부족한 것이 많습니다. 나머지는 당신이 책임져 주세요. 트루만 대통령이 그렇게 기도하면서 그리고 처리한다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 의탁하니까 주님이 처리해달라 하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도 그 방법 배우시길 바랍니다. 네? 우리가 왜? 최선 다해야 돼요. Do your best. 우리가 다 해야 되는데 다 했다고 되어지느냐? 안 됩니다. 그렇다고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하나님께 믿습니다. 맡기는 건 아니에요. 우리는 최선을 다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덮어놓고 하나님께 맡기는 게 이게 신앙인의 태도라 하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교회는 부흥됩니다. 믿으십니까? 어제는요, 2014년 10월 4일 오전 6시 등대교회 생긴 이래 최대의 새벽 기도가 모였습니다. 이제 그 기록이 이제 가면서 깨지겠지요. 아멘. 5년 만에 최대 아이들 3명에 어른이 15명 해서 18명이 우리가 함께 모였어요. 최대의 그 새벽 기도회가 이루어졌는데, 여러분, 기도 중에 물론 제일 좋은 기도는 새벽 기도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새벽 미명에 나가서 한적한 곳에 기도하시고 밤이 맞도록 기도하셨습니다. 주님도 기도하셨어요. 능력이 많으신 분이시지만,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지 아니하고 어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새벽에 안 되시는 분은 오전 기도라도 밤 기도라도 하세요.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뭐라고 했습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늘 깨어 기도하면 성령이 충만케 임하리라 믿습니다. 기도시는 이제 범치 말고 기도에 전력하여 힘써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모이기를 힘씁니다. 모이기를 힘썼습니다. 46절에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 주님이 오실 때가 되면 사람들은 모이기를 싫어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모이기를 힘써야 됩니다. 모여서 기도와 찬양, 또 성도들이 합심하여 교제하게 될 때에,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배워 영광을 돌릴 때에 우리의 삶이 풍성해지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모이는 건 기본입니다. 네? 쫓아요. 모여야 역동적인 역사가 나타난다. 아멘.
근데 모이지도 않고 무슨 역사를 이루어 나가겠어요? 우리가 모여서 같이 함성을 와 질러야 그래야 역동적인 역사가 이루어지리라 믿습니다. 나 혼자 떠들어 봐야 소용도 없어요. 이건. 우리가 함께 모여서 서로 기도하고 그 다음에 교제하고 힘을 얻어서 우리가 사역을 감당할 때 역동적인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성도의 교제는 미팅보다는 우리의 마음이 서로 부딪혀서 사랑을 주고 용기를 주고 또한 용서와 화해의 불꽃이 튀는 만남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같이 모여서 서로를 사랑하고 먼저 내 부족함을 인식하고 용서를 구하고 또 다른 사람이 나에게 잘못한 것이 있으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용서해주고 내 힘으로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속에 부음바 되어질 때에 우리는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용기를 주고 사랑을 주고 화해와 용서의 불꽃이 튀는 만남이 바로 펠로우십, 교제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의 두 번째는 예루살렘 교회는 서로 사랑을 나누는 그러한 교회였습니다. 사랑을 나누는 교회였습니다. 두 가지를 했는데 첫째는 교제했습니다. 펠로우십을 나누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서로 유무상통했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부부, 형제, 친구, 이웃끼리 서로 교제하는 게 얼마나 좋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교회 안에서 사랑의 교제를 나눠야 됩니다. 교제를 통해서 서로를 알게 됩니다. 저 사람의 아픔과 고통이 무엇인가, 또 저 사람의 즐거움과 기쁨이 무엇인가 알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입니다. 42절, 46절에 보니까 떡을 떼며 음식을 먹고 교제했다 했습니다. 교제에는 제일 좋은 게 뭐라고요? 먹는 겁니다. 먹는 거. 그래서 저는 목회는 먹회다. 목회는 먹회다 하는 거예요. 목회는 먹회입니다. 먼저 우리가 먹어야 이게 교제가 되는 거지. 아무것도 없이 군침만 삼키고서 교제가 되느냐? 안 됩니다. 그래서 전 항상 회의할 때에도 보셨지요? 회의할 때 언제 합니까? 식사 전에 합니까? 식후에 합니까? 예? 식후에 합니다. 왜? 식전에 하면은 싸웁니다, 자꾸만. 배고픈데 신경질 나는데 모든 게 다 안 들어와요. 그래서 잘 잡숫고 그 다음에 회의를 해야 오케이 무난하게 모든 것이 잘 넘어가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이 교제, 먹는 교제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매주 점심을 먹고 오늘은 아까 광고 드린 것처럼 이스라엘에 없었던 외식으로 오늘은 하신다 하는 겁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예? 참 별일, 교회 다니다 보니까 또 별일도 다 있어. 외식하는 교회도 있대. 주일날 외식하는 교회가 있어. 그래서 오늘 특별히 여러분 점심 나누시면서 한 상에 들린 그러한 여러분들과 잘 교제 나누시기 바랍니다. 예? 탕수육도 내가 더 먹겠다 하지 말고 너 먹어라 하고 나눠주시고 그렇게 하시면 얼마나 좋아요. 두 번째는 유무상통했다 했습니다. 내 것은 내 것이고 네 것도 내 것이다. 이 사람은 뭐예요? 예? 이기적인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내 것은 당연히 내 것이고 네 것도 내 거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타주의는 뭐예요? 내 것은 네 것이고 네 것도 네 거. 그래야 이게 이타주의가 되는 건데, 이기주의는 뭐예요? 내 것은 내 것이고 네 것도 내 거. 이러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많이 그럽니다. 그러면 안 돼요. 오늘 초대교회에 보면은 4장 43절에 보니까 집과 밭이 있는 자는 그것을 다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두고 사도들이 사람들의 필요한 대로 나누어 주었다 했습니다. 공산주의 이론이 어디서 나온지 아세요? 다 여기서 나온 겁니다. 이상적인 공산주의가 돼야 되는데 오늘 우리는 그러지 못하지요. 다 어떻게 팔아가지고서 필요한 대로 나눠주겠어요? 그러지 못하지만은, 그러나 정말 초대교회는 그렇게 했다. 많이 가졌다고 해서 혼자만 쓰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교회에 내놓았고 사도들은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우리 교회도 서로 유무상통하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네? 어려우면 도와주고 뛰어도 어쩔 수 없고
그러나 내가 정말 도와주는 마음으로 감당해 나간다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큰 축복으로 채워주시리라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이제 예루살렘 교회는 칭송을 받아서 부흥하는 교회였습니다. 첫째는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습니다. 먼저 하나님께 칭찬받고 새 사람들에게도 칭찬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은 뭐예요? 아주 열심히 기도하고 봉사하고 오는 사람, 하나님과의 관계는 좋고 하나님의 사랑받을지 모르지만 신앙생활은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아니에요? 내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둘째는 그와 같으니 그와 같다, 이퀄이라 하는 거예요. 그냥 순서가 있다 하는 거예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나님 사랑, 말로만 하나님 사랑이 됩니까? 하나님 사랑은 뭐예요? 이웃 사랑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럼 뭐예요? 우리가 서로 뭐예요? 온 백성에게 칭찬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번에 우리 등대표 권사님들 세상 사람들에게 칭찬받으시길 바랍니다. 등대표 권사 시원치 않네. 이런 소리 나오면 우리 뭐예요? 교회 망신이에요. 저 망신이고. 저 망신 받아도 괜찮은데 하나님이 망신 되실까 봐. 아멘. 우리 신성 권사님들은 크게 한번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내가 너를 축복하노라, 내가 너와 함께하노라. 이번 창립 5주년에 세운 등대표 1호 권사들은 정말 최고의 권사다. 할렐루야. 네.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받으셔야 돼요. 그러려면 뭐예요? 나의 삶을 이제는 좀 과거 이전과 완전히 바꾸셔야죠. 그렇지 않겠어요? 완전히 유무상통하는 마음으로 내 것 비우고 내 개 같은 성격도 버리고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새롭게 변화되어지는 그런 삶으로 살아가야 되리라 믿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고 사람에게도 뭐예요? 칭찬받고 인정받는 그러한 삶이 되어질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너 때문에 교회 안 나가? 그러면 그 전도문 막힌 거 아니에요? 오히려 나도 교회 나가면 당신과 같이 됩니까? 이래서 나와야지요. 아닙니까? 그렇게 우리가 칭송받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서 그 결과로 어떻게? 두 번째,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이 더하게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입술로 열심히 전도해서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들이 더해갔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부흥은 딴 거 아닙니까? 예?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할렐루야 복음의 증인이 되리 전도 통해서 이루어져.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예요? 열심히 여러분들이 전도의 사명 감당해야 되리라 믿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책을 하나 소개시켜드리고 In His Steps라고 하는 그러한 책입니다. 우리가 한국말로 번역했는데 예수라면, 난 예수라면도 있는가 했네. 예수라면, 있네. 예수라면도 있네요. 신라면만 있는가 했더니 예수라면도 있어요. 예수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What would Jesus do? 원래 원 제목은 여기 In His Steps라고 하는 발자취를 따라라고 하는 그러한 제목입니다. 그것은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연유되어졌는데 찰스 셸던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지었는데 여기에서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비춰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셨느니라.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시고 너희의 본을 끼쳐서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오도록 하셨다 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In His Steps, 예수님의 그 발자취를 따라서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이 소설을 쓴 쉘던 목사님은 불황의 파도가 물러칠 때에 직장을 잃은 인쇄공을 가장을 해서 거리를 방황해 봤는데 교회 생활을 철저히 하고 있는 사람들이 헐벗고 굶주린 이웃들에 대해서 다 외면하더라는 거예요. 다는 아니겠지만 교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제대로 모여 예수의 향기를 못 내더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분이 쓴 소설이 쉘던 목사님이 In His Steps라고 하는 책입니다. 바로 찰스 쉘던 목사님이십니다. 이분은
캔사스주의 토페카라고 하는 곳에서 그 목회했던 그러한 분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바로 자기가 그 불경기 어려울 때에 인쇄공을 가장해서 나갔는데 교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다 자기를 도와주지 않고 박대하더라는 겁니다. 거기에 이 소설에 보면은 헨리 맥스웰 목사님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느 날 설교를 준비하는데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예수님의 생애를 설명하고 우리도 그 길을 걷자고 하는 내용의 설교였습니다. 십자가, 복음의 핵심 아닙니까? 그 십자가를 설교하고 주님이 우리 위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우리도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그 사랑에 의해서 우리는 구원받고 그 사랑에 충만해야 됩니다. 이번에 우리 신청 권사님들 십자가를 선물로 드렸는데 이런 십자가 왜 드린 줄 아십니까? 십자가가 뭐 여기 있는 것처럼 아름다운 뭐 금십자가고 여러분 목걸이에 있는 금십자처럼 그렇게 모양 좋은 십자가가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장식품이 아니라 십자가는 뭐예요? 그 말 그대로 사형틀입니다. 그래서 제가 크리스찬 센터에 가서 많은 십자가가 있지만 어떤 게 제일 감동적일까? 그래서 부부 똑같이 줄 수는 없어서 남자분들은 딴 거를 이제 드렸습니다만은 거기 보니까 아주 제 마음속에 콱 와닿는 십자가가 있어요. 거기에 보니까 굉장히 헤비하긴 하지만 예수님의 가시면류관이 십자가 가운데 있고 그리고 예수님의 그 팔과 다리에 못을 박은 대못 세 개가 바로 그 가시면류관 사이에 콱 꽂혀 있더라고. 우리 송 권사님은 무섭대요. 무서우시지만 예수님이 그렇게 희생해서 우리를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도 뭐예요? 이제 권사가 되면 정말 주님의 그 발자취를 따라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할렐루야. 네, 그 십자가 지고 주님 쫓으라고 하는 등대표 권사님 되시라고 제가 좀 헤비한 걸 골랐습니다. 헤비한 거 골랐는데 그런 의도를 가지시고 여러분들이 정말 내가 십자가 지고 내가 주와 함께 정과 욕심을 못 받고 죽고 이제 내 안에 사는 것은 내가 아닌 주님이 나를 위해 사는 것이다. 믿습니까?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아주 자기가 생각해봐도 그 설교 내용이 아주 일품이다. 명설교인 것 같아요. 그런데 영감 있는 설교문이 작성되고 왔는데 갑자기 초라한 실직자가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만나서 사무실 문을 두드리면서 도와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이 맥스웰 목사님은 짜증이 났습니다. 내가 지금 명설교를 준비하고 있는데 웬 사람이 와가지고 나를 도와달라고 해. 그냥 문 좀 박대해버렸어요. 그 다음 주일에 맥스웰 목사님은 자기가 설교한 그 십자가 설교를 정말 모든 성도들에게 감화를 주면서 멋지게 마쳤습니다. 그런데 그 설교를 마치려고 하는 순간에 지난 주중에 찾아왔던 그 실직자가 교회에 또 나타나서 자신의 처지를 하소연합니다. 그리고서는 제대로 먹지를 못해서 예배실 가까이에서 쓰러져 며칠 있다가 죽었습니다. 맥스웰 목사님은 엄청난 충격을 받고 고민에 빠졌습니다. 맥스웰 목사님이 회개하는 심정으로 만약에 예수님이시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자문을 합니다. What would Jesus do? 예수님이라고 하면 이 상황에서 그 실직자가 찾아왔을 때에 나처럼 박대했을까? 그래서 결국 그 사람이 어떻게 돼요? 며칠 못 돼가지고서 교회 앞마당에서 쓰러져 죽는 그런 그 비참함이 있었다고 하면은 예수님이라면 그렇게 하셨을까? 이런 식으로 목회하면 안 되겠다 각오를 다졌습니다. 그리고는 교인들에게도 이 질문의 대열에 동참하기를 호소하면서 목사와 평신도들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 것인가 주제를 걸고 1년 동안 실제 생활에서 예수님처럼 살기로 서약을 합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레이먼드 일보의 발행인인 에드워드 노만이라고 하는 신문 발행인이었습니다. 그는 결단을 하면서 대부분의 독자들이 고대하는 프로 권투 기사를 실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만약에 신문을 발행하신다고 하면은 사람을 두들겨 패서 KO시키고 그렇게 성취감을 맛보고 하는 두들겨 패는 그 기사는 실지 않을 것이라 하는 거예요. 술과 담배 회사의 광고도 거절을 합니다. 그리고 흥미 위주의 기사로 가득 찬 일요판 신문도 발행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독자들이 광고도 안 받으니까 어떻게 해요? 점점 다 떨어져 나가서 신문사가 문 닫을 지경에 이르게 됐습니다. 발행의 방침이 그러니까 모든 임직원들도 이러다가 우리 신문사 망합니다. 난리가 났어요. 그렇지만은 죽기 살기의 자기 싸움을 하면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내가 그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한번 해보는 겁니다. 망하면 망하리라. 그런 마음을 가지고 했더니 놀랍게 정말 다시 이 신문사가 일어나기를 시작합니다. 신문이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었는데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아난 거예요. 다시 살아난 거예요. 부활한 거예요. 이 무릎 부여잡고 신문 편집을 시작하니까 독자 투고가 막 쏟아지기를 시작합니다. 난리가 납니다. 이 신문이 달라졌다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다 끊어졌다가 뭐예요? 더 많은 독자가 생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더 많은 광고주들이 광고를 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교인들이 1년 동안 이렇게 살아가니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하면서 그런 물음을 가지고 살아가니까 자신의 삶의 변화와 함께 사회가 변화되기를 시작합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무슨 말을 할 때에도 무슨 일을 할 때에도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한번 생각해보고 해보세요. 보통 우리가 조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변화되는 거예요. 먼저 내가 조심하는 거예요. 함부로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까? 예수님 화내실까?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실 건데 그럼 내가 조심하는 거예요. 우리 가정이 변화됩니다. 기업이 새로워집니다. 나를 통해서 교회와 공동체가 변화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정신으로 사업을 하니까 그 재계가 다 뒤집어집니다. 놀라운 변화와 축복의 삶이 일어납니다. 성악가가 이 무릎 앞에서 성가만을 부르기로 작정을 하고 세상 노래 부르지 않겠다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변화받고 감화력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What would Jesus do? 예수님이라고 하면 어떻게 하실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그 본을 보이사 그 발자취를 따르게 하셨는데 우리 모두도 그 발자취를 따라야 되리라 믿습니다. 왜 우리에게는 이런 혁신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딴 거 없습니다. 나 중심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정신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In His steps, 그분의 발자취를, 거룩한 발자취를 따르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이용해서 내 목적으로 이루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혁신이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경건하게 살려고 노력과 헌신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What would Jesus do? 예수님이라고 하면 무엇을 하실 것인가? 어떻게 하실 것인가? 늘 생각하면서 이제 창립 5주년을 보내면서 하나의 그저 행사 잘 치렀다. 그것으로 땡이 아니라 이제 시작입니다. 믿으십니까? 예? 우리 교회 시작은 지금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그동안에는 뭐예요? 걸음마 해가지고서 이제 겨우겨우 생존해서 살아온 겁니다. 이제는 뭐예요? 이제부터 시작이에요. 왜? 등대표 권사가 탄생을 했으니까. 아멘? 그런 마음 가지고 한번 여러분 정말 한 해 동안 우리가 한번 실천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삶의 개인의 변화와 가정의 변화와 우리 교회의 변화와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이루어지리라 믿습니다. 안 될 게 뭐가 있어요? 됩니다. 하면 됩니다. 문제는 뭐야? 나 자신이에요. 나 자신이 정말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서 온전히 변화되어 나갈 때에 놀라운 승리가 이루어지리라 믿습니다. 이제 주님의 뜻 가운데 승리하면서 우리 모두 예루살렘 교회와 같이 정말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상을 향해 사랑의 빛을 비추는 필라del피아교회 조병호 목사입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시고 말씀에 문의가 있으신 분, 더 알고 싶으신 분은 215-690-4919로 전화해 주시거나 또 lighthousekumc.org로 들어가시면은 계속 말씀을 들으실 수 있겠습니다. 저희 필라델피아교회는 137 노스 이스턴 로드 글렌사이드 펜실베니아 19038입니다. 노스 309로 올라오시다가 첫 번째 엑짓인 이스턴 로드로 빠지셔서 아카디아 유니버시티를 거쳐 글렌사이드역 오른편 위쪽에 있습니다. 예배는 주일 예배 11시, 오전 10시에는 영어 예배, 수요일날 7시 반, 매일 새벽 6시에 말씀 묵상과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9월 28일은 4시 반에 창립 5주년 기념 예배와 권사 취임식 또 축하음악 예배가 있습니다. 우리 함께 오셔서 축하해 주시고 또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등대교회 귀한 사역에 함께 동참하기를 원하시는 분, 지상명령에 헌신하시기를 원하시는 분들 같이 오셔서 이제 귀한 사역에 같이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